누가복음 7장에서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 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이제 19번째로 이 나인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점점 이제 깊어져 갑니다.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로마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좀 떨어진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인성은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40km면 이제 과거 우리들이 따지던 거로 따지면 한 100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과 그 후에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인접한 그런 관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km, 100리 정도면은 하루에 가기는 좀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부지런히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간다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가버나움 사건과 이 나인성 사건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지체 없이 부지런히 나인성으로 가셨다. 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일 때문에 길을 재촉해서 가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힘겨운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서둘러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 일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조금은 진기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인성을 향해 출발한 예수님 일행이 나인성에 당도해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일행이 나인성으로 쭉 가고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쭉 문 밖으로 나오다가 성문에서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리길을 이 성문에서 이 장례 행렬과 마주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서둘러서 가셨을 것이다. 이 성문 하면은 이게 큰
어떤 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큰 성은 물론이고 작은 마을들도 마을을 두르는 성벽은 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고, 성벽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성문이 있겠죠.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성문에 다다랐고 그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장례는 상당히 성대하게 정중하게 치루어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장례 예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 갈릴리의 장례 예법은 정중하게 이제 행렬을 이루어 치루어지는 그런 이제 관습을 가지고 있고요. 슬픔의 표현으로 이 장례를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용되냐면 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장례를 위해서 와서 고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수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주는 겁니다. 왜 울어주느냐? 이 장례식의 슬픔을 함께 이제 느끼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악기도 동원이 되곤 합니다. 이 사람들도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동원됐다 하는 것은 이 장례가 굉장히 슬픔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용도 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장서고 여자들이 뒤를 따르고, 그리고 악기를 부는 사람,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행렬을 이루어서 장례가 이제 행렬을 이루어 쭉 나갈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문 앞에서 딱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성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요, 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은 이 성문은 요새 말로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마을 회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공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행사도 벌어지고 또 무슨 재판도 여기서 벌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공적인 일들이 처리되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이것에 오셔서 장례 행렬이 마주친 것이 성문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서둘러서 오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성의 가장 중심부에서 장례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장례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죽은 사람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청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청년이 있고, 이 청년의 장례 행렬과 주님께서 마주치셨을 때 그 장례 행렬에는 이제 제일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이제 그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독특한 용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애가 타는 단장의 어떤 슬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실은 이 죽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렬과 마주친 주님, 장례 행렬은 이제 성 밖으로 나오고, 주님은 성 밖에서 성 쪽으로 가다가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겠죠. 아마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장례는요, 참 슬픈 장례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곡하는 사람들도 고용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까지 고용해서 슬픔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장례로 치르는 것. 모든 장례가 다 슬픈 일이죠. 장례가 유쾌한 장례가 있거나 덤덤한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특별히 더 슬픈 장례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루었지만 가장 슬픈 장례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치르는 장례입니다.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들의 장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 비통하죠. 더욱이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우선 본인이 홀로 된 여성입니다. 남편이 없는 거죠. 홀로 된 여성인데다가 자녀도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은 직계 가족,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은 전부겠죠. 모든 것일 겁니다. 자신의 생명 100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 그 아들이 젊어요. 청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보다는 나이폭은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직 젊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 얼마나 슬픔이 클지 참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마라입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은 이 상황하고는 아주 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실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들을 잃고 정말 비통함에 젖어 있는 어머니에게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니 울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야? 라고 이제 굉장히 언짢아하고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은 생각 없이 또는 아무런 무슨 대책 없이 근거 없이 울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는 울지 마라,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울지 마, 스톱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신 일 우리가 읽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행렬이 나가잖아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스톱하라는 얘기죠.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멈추었다 하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장례는 이제 그만 끝난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슬픔은 끝난다. 이 비통함은, 애통함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관에 손을 대셨는데요, 이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리는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대단히 부정한 일로 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일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스톱이라고 말씀하시고 행렬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죽은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다는 거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소생하였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였습니다. 다시 소생한 살아난 아들을 주님은 어머니에게 인계하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명료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아주 밝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면은 생명과 죽음이 아무런 경계선이나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그것이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실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에게, 그래서 울고 있는 이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아무런 근거나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경우 있죠. 그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만 우세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만 우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울지 마라라고 말할 때 그렇게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자격을 넘치도록 갖고 계신 분이시다. 주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비통함을 환희로 바꾸십니다. 정말 어둡고 무겁고 칙칙한 죽음의 장례를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어둠의 죽음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 대신 환한 빛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인데 그냥. 비통한 현장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일들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생명과 기쁨과 빛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참 고달플 때 많죠. 슬플 때도 많죠. 힘겹고 지치고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런 일로 가득 찬 곳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힘겨운 삶의 현장을 그래도 기쁨이 있고 살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면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돼요. 주님을 모시면 기쁨이, 생명이, 또 약동하는 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들고 화나고 기쁘고 지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런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그런 기쁨이 없어요. 내 인생은 칙칙하기만 해요. 나는 항상 울적해요. 나는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힘도 안 나고 그저 내 인생은 지루하고 그렇게만 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던 이야기. 왜냐? 주님이 계신 곳엔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 예배당에 불을 다 꺼보세요. 여기 깜깜할 겁니다.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차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죠. 그건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일이 많을 때, 통장에 동그라미가 좀 늘어날 때 좀 든든해지죠. 건강검진 했더니 아우 깨끗하네요. 그럴 때 갑자기 좀 힘이 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통장에 동그라미가 아무리 말아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앞날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이냐? 붙잡지 못할 때에 그런 것들이 틈타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있잖아요. 청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굳이 그걸 따져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따져보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의 삶의 소유권, 그 인생의 주인은 이제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모든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어지던 생명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아들 자신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제부터 다시 살아난 그의 삶은 주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얼굴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제가 무슨 영화를 봤더니요, 무슨 새였던 것 같은데, 기러기인가 무슨 새인가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이 새들이 그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그 대상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한 소녀였던 것 같은데, 한 소녀가 그 알을 갖다가 깨고 나오니까 이 소녀가 자기 엄마라고 새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돼요. 이 청년이 맨 처음 본 얼굴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그의 삶은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치료하시고 어머니의 삶을 고스란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그대로 되찾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이제 아들이나 어머니나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삶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이제 이후로 그들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후에 그들의 삶의 지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이 그 뒤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과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생명을 주시는 이에게 귀속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이는 이 청년뿐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소유권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살도록 놔두면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은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게 놔두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놔두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갈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겠죠. 이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틀어진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방향을 바꾸게 되죠. 어디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울면서 콧물 눈물 빼면서 그냥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다가 주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쪽으로 턴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으면은 유턴이 되겠죠. 방향을 제대로 틀으면. 그러나 유턴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운 쪽으로 틀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는데요, 노골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방향이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틀어진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미세한 방향으로 틀어진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난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그게 미세하게 틀어진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세하게 틀어졌더라도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단에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내세웠죠. 왜 이런 표어를 내세웠습니까? 코로나가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대로 괜찮게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세하게 틀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못 느낍니다. 미세하게 틀어졌기 때문에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런 대로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틀어진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틀어진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바르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틀어진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정조준합시다 라는 것이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가 가지는 의미, 목적,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편리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신앙은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곤란한 일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손실을 감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과거보다 틀어진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금년에 바로 잡으십시다. 바로 잡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모든 것에 주인은 이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여라도 느슨하거나 나태해진 부분이 있다면 정조준하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